잘못된 욕망을 이기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월삭 기도회가 있었죠. 이 월삭 기도회 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욕망의 시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TV와 SNS를 포함한 대중매체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에 대한 자극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TV와 SNS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이 자극되어지고 충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고 또 어떤 맛이 있는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어떻게 참 화장을 하면 예쁘고 멋있게 보일까,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멋이 있을까, 어떤 집을 어떻게 꾸미고 살아야 행복할까 등등 온통 관심이 이러한 것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고 그 시대의 밑바닥에는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을 벌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런 데 다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와 소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오늘 어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적을 그 욕망 충족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분위기와는 별개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묻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참 오늘날 우리들의 또 많은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노골적으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고 더 교묘하고 더 참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런 욕망을 충족하고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아주 모범적이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 않았던 그 서기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이 욕망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욕망 추구의 태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잘못된 욕망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잘못된 욕망은 이 어리석은 지식의 욕망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이 최전성기 시대를 펼칠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단지 시편 아니라는 것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그들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깨트리시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36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면서 그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란히 앉아 있고 또 그 그리스도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혈통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 종속되고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일만 할 것처럼 이렇게 서기관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일지라도 다윗의 혈통을 포함하고 그 이상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여서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과 같으신 로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이 혈통과 이스라엘 나라에 종속되지 않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서기관들은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고 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주이시고 또 이 다윗의 혈통의 그 한계에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이 자기의 지식,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지식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자기의 지식을 고집하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고 이스라엘 회복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훗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지식,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을 소홀히 할 때 결과적으로 그 잘못된 고집과 욕망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이전 지식에 머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교정하고 회복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잘 교정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보면 참 이 잘못된 욕망,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될 잘못된 욕망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이 교회 연합 행사나 모임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순서가 많고 참 무대에 강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기도, 격려사, 축도, 축사, 또 감사 뭐 이런 등등 순서들이 참 많고 좀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힘든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우러러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 종교 예복을 입고 사람 많은 시장을 다니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잔치 자리나 회당에 갈 때도 거룩한 모습으로 눈에 띄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바란 것이죠. 그런 이 욕망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충족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중요한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참 이런 욕망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죽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산다고 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이 욕망 중에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궁극적인 인정 또 평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인본적인 자기 본의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우상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이런 잘못된 인간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욕망이 무엇인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못된 지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 둘째는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면은 끝으로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참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주인의 아들과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게 만드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참으로 그 한 영혼을 이 회망으로 몰아갈 수 있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내려놓아야 될 세 번째 욕망으로 잘못된 욕망으로 이 탐욕을 뽑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 뜰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자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를 향해서 그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 2렙돈이라고 하면 100분의 1 데나리온, 약 1,000원 정도 되는 1,000원 정도에 불과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넣은 과부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 이유는 그 돈이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이자 동시에 전 재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1,000원 정도에 불과한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활비 전부요, 재산 전부이기도 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녀는 이 과부는 그 자신의 생활비 전부요, 전 재산인 그 2렙돈을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녀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생활비와 전 재산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고 결국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참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전 재산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그녀의 어떤 이런 믿음의 태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겉으로는 이 물질의 앞에서 청렴한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과부의 전 재산을 꿀꺽 과부들이 이제 당시에 남편이런 과부들이 그 재산을 관리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재물들을 자신들의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해서 아주 불법적으로 이렇게 삼킨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하지만 뒤로는 많은 재산을 이렇게 이 과부들로부터 편취해서 이렇게 꿀꺽하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이 과부의 모습은 참 대조가 되는 것이죠.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지만 반면에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 위선적인 태도를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에 대한 욕망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런 재물에 대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재물에 종속되지 않는 재물을 오히려 잘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잘못된 욕망을 이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직 편견과 또 두 번째는 이 명예욕과 또 세 번째는 재물욕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경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그래서 욕망을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을 이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